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 자신이 실제 치유의 여정 속에 있으면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열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다 이루신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치유되어지는 길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열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제자의 응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무능은 다른 것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이 교회의 무능입니다. 왜 교회 안에 믿음이 없을까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오직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훈련 속에 내가 있음이 여러분들이 자신감, 자부심 가져도 당당한 이유입니다. 영적 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영적인 것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에 내가 반응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반응 안 되는 나를 놓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실제 지금 반응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반응을 잘해서 응답받고 반응을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반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은 분간이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다. 오늘 랩런트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뭐 해야지. 너무 바쁘대 요즘에. 너무 바빠서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대. 한 번 우리가 깨져야 된단 말이야. 너무 바빠서 못 모이는 거 아니다. 내가 진짜 모여야 될 이유를 몰라서 그렇다. 그럼 안 바쁠 때는 우리가 모여졌냐? 여유 있을 때는 모여졌냐? 그때도 안 모여지거든. 왜? 그때도 바빠요. 놀기 바쁘고 친구들 만나갖고 뭐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하기 바쁘고 인생은 항상 바빠요. 더군다나 그 시기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재밌는 게 많은 시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상태 속에 있는지 보여지지 못하는 요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 치유가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성령의 역사. 영적인 걸 계속 듣는데 지식화되어진 영적 사실은 실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성령, 악령,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것도 아는데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계속 지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집중해야 할 나의 포인트를 찾으셔야 된다니까. 정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이해되었냐? 원죄가 무엇인 줄 아냐?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체험이 있냐? 그 체험 하나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이런 거구나. 각자 수준에 맞게 나의 체험이 있다면 현장 보인다니까요. 교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식화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외치지만 실제 같이 있으면서 누려지고 좋아하고 문제 와서 낙심되고 갈등하는 것은 전부 의식주구나. 이 현장이 보인답니다. 그 현장이 보여야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가 무너지도록 배경하고 또 메시지 준비되어져서 시간 되어지면 시간표 되어지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근차근 인도를 받아갈까. 지식화되어진 실제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현장이 실제로 안 보여지면 무섭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내가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체험이 안 되어지면 속해 있는 현장의 분위기에 항상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중독자 주위에는 항상 중독자가 있습니다. 무슨 중독인지도 모르고 중독되어진 자를 통해서 당하는 이 고통과 갈등과 불편함이 나도 중독이 된답니다. 걱정 중독, 두려움 중독, 짜증 중독, 불안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안에 행복할 수 없잖아요. 온 집안이 근심 걱정이 중독되어져 버린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 누가 주역입니까? 부모가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자녀들이 편안할 수 없다니까. 중독자가 있는 그 현장은 모든 사람이 중독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정말 내가 중독되어져 버리면 말하지 않아도 중독되어졌단 말은 그거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상태 아니에요. 일어나는 사건, 지금 나이와 수준에 맞는 시기적절한 시간표, 모든 게 복음으로 보여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소통과 포럼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을 놓고 고착화되어가는 사단의 망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시간 지날수록 고착화되어진다. 문제 터지겠죠.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때 터졌을 때는 바꾸는 게 쉽지 않다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던 예배 실컷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포인트가 있어. 해피 포인트. 그 초동생 살인 살해자 신상공개가 결정됐는지 시커멓고 음침한 여성이 사진을 갖고 내 눈앞에 갖다 댔더라고. 그 시간 메시지가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분명히 충만했거든. 하는 오늘 치유학교 불 내리실 준비 있으면 요라고 있는데 인도를 희한하게 받다니. 사진도 무섭더라. 웬만큼 우리가 사진 보고 무섭다 이런 느낌 잘 안 느끼는데 야 진짜 우리는 또 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이게 잡혀있구나 막 들렸구나.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살해 여교사보다 더 심각한 게 그 살해 당한 하늘이 아버지가 더 심각하다. 아버지가 막 많은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하니까 이슈가 된 사건이라 기자들 많이 초청하고 장례식장에 그 동료 친구들 학급 친구들 다 초청해놓고 그 조문 온 사람들의 뒤태 몸매 이런 외형적인 평가를 또 SNS로 이렇게 정신이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될 일 아닙니까? 우리 늘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원인 모를 이유 없을 너무나도 어머니를 당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니까. 부모의 영적 상태, 가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저주재앙은 나도 모르게 들어닥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영적인 근본 이 얘기하는 게 이런 보통 얘기 아닙니다. 자식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굴뚝 같으나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자녀들이 세상으로 혈기로 고집스럽게
이해 안 되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다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인정되어진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이 원죄의 상태가 내 뼛속 깊이 세포까지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이게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 체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체험을 시작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의 목적, 근본,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뭔지가 이해되어져서 영적인 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진다면요. 가장 먼저 내가 바뀐다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시각, 나의 관점, 내 인생의 목적, 내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일에 대한 이유들이 계속 발견되어진다니까. 영적인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진짜 창조주가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라는 게 믿는 말이에요. 그거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면서 실상은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그 갭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단점이 아닙니다.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지면 그런 내 상태가 곧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시간표, 가문의 흐름, 세상의 흐름,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육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여정이 이해되어서 우선순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이 내게 유익이냐? 한 주간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냐?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 내 인생에 진짜 유익한 게 이거구나. 한 주간 그거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결론 내리는데 내 수준만큼 내 영은 안 보이게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부터 달라진다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보혜상님께도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체험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게 유익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내 가장 큰 유익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요 한 끗 차이라니까. 진짜 내게 유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못하더라도 이게 진짜 나한테 유익이라면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차이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다른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라고 보여지는 시각과 똑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내게 가장 큰 유익이라면 내가 이걸 못할지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삶의 에너지가 다르다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부분이 요 어려운 말씀을 알아들어지는 뇌 회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만큼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유익한 게 이거라면 내가 생을 걸고라도 이 유익한 걸 찾아내야 돼요. 출발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존재 지금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영향받는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 영적인 사실이 실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계속 이해되어질 때 지금도 이 영적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더라고.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를 난 모르겠어.
그럼 사단은 어디 화장실에만 있고 부엌에만 있고 뭐 이런 식인가? 영적인 존재는 시공간을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디서나 누려야 되는 언약이고 누려지는 영역이고 어디서든 누릴 때 실제 흑암 무너지는 이 영적 축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저게 왜 저런 듣도 못한 듣보잡 얘기를 하는지.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래. 그러면 운동 많이 하면 이길 수도 있잖아. 영적 사실을 통해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말씀 체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로 시원해진다는 증거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문제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 같은 그 현상과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꿀을 주려고 하나님이 꿀을 주려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있는 선한 계획,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냥 듣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이해되냐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까? 잉태가 됩니까? 임신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 반대로 간다니까. 계속 의심으로 가고 갈등으로 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수준, 인간의 교육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원죄가 해결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원죄가 이해되어져야 왜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 이 죄를 위하여 안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는, 그러나 죄에 잡힌 상태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그 원죄가, 영원한 죄가 해결되어지는 요 문제가 이해될까 합니다. 요거 이해 안 되니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원이 내게는 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돈 걱정, 사랑 걱정, 난 한다 못한다, 있다 없다, 계속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구원이 어떤 건데? 나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하나님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아무런 자격도 수준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그 구원 하나로 내가 감사와 감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맞아지는 요 영적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다 가져놓고도 늘 배설물로 쫓을 요 종로로 타는 심부름하는 인생 속에 영적 무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량이 해방되어진다. 양의 피를 가지고 피언약을 가진 피제사를 드리는데 인생의 재앙 문제가 해결되어져? 바로를 이길 힘을 기르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막강한 군대가 필요해야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피언약, 피제사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인생의 저주 재앙이 넘어가 버린다고 했죠. 6월. 이게 정말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다니까. 이해한다고 착각돼야지. 정말 이해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표정부터 달라져요. 우리의 상태부터 바뀌게 되어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독생자 예수,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지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니라.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내가 특별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라 믿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어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무엇과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 이게 정말 우리가 아멘 되어진다면 다른 것 열심이 아니라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 열심보다 더 내 속에 진짜 깊은 내 유익은 요 영적 체험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도록 일 이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도록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혼구원, 세계복음화와 맞는 그 업이 지금 나를 통해 회복되어지도록 생각 기준이 달라져야 이 시작이 출발이 다를 텐데 업종만 바뀌어가지고 내가 또 내 과거와 경험과 내 실력으로 밟은 채는 뭡니까? 계속 고단하단 말이에요. 잘 되어져도 문제. 요걸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절대 인간의 수준과 상태와 그 상처를 가지고는 이해 안 되어지는 얘기라니까요. 과거가 해결되어져야 출애굽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잡혔다. 내 방식, 내 과거, 내 상처 무엇이 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는 그게 의라.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간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그걸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심으로 완성시키셨다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납니다. 그 언약이 이 영적인 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치유학교 되어지셔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아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거 없이 세상 가서는 어떻게 해요? 심부름 한단 말이에요.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 체험 없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은 불신자와 경쟁할 수밖에 없고 비교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상처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불안한 걸 어떻게 하겠어? 오히려 진짜 바닥까지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그러고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우리가 안 보여주고 계속 내 수준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보세요. 영적 상태 그 불안과 초조함 자체가 내 주변으로 계속 여러분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안간힘을 쓰고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축복인지가 진짜와 가짜가 분별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맞아져야 된다. 내 속에 근본이 뒤바뀐다는 것은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루의 시작이 믿음으로 하루의 마무리가 믿음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 눈에 보이는 임금, 의지 대상 그게 사라져야 영원한 성령 그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 아니냐.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잖아.
무슨 다 이해하고 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속 실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체험이 되어져야 치유는 일어납니다. 알고 있는 것 말고 체험되어졌단 말은 가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무기고 믿음이 방패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서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 여정이 시작되어져야 돼. 보여져야 되고 확신되어져야 되고 분별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계획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체험, 말씀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방법,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자녀로,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정의잖아요.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구해도 방향이 틀렸으면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 자식이 틀린 걸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항상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 현상,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못 보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진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 영적 배경,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 살해한 교사만 다 나쁘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또 뭐 정신 문제니까는 100번 이해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아는 그는 전도자도 뿐이다. 그 문제가 그 현장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돋보기로, 거울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져 가지고 지금 현장에 흘러가는 이 영적 사실을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부모의 상태가 자녀에게 보이지 않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오늘 내가 달려왔던 내 업장의 나의 상태가 이 업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계속 그거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방향 수정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응답을 보는 증인이 되어져야 세계복음화는 가능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성취되어진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응답을 받은 자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맛보게 되어지면 집중하는 그 시간 나도 모르는 영원한 치유는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자꾸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언약 집중해서 듣는 이 시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배가 계속 살아나고 나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말씀 체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연예인 죽어가는 사건들 보고도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계속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고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그 남자 탤런트 보면 제가 봐도 미소가 너무 닮고 싶고 어릴 때 로망이었거든. 내가 저렇게만 생겨서도 세계복음만 문이 다 열렸을 텐데. 근데 그런 배우도 30대에 16살 애랑 뽀뽀하고 키스하고 이런 사진들을 자기 SNS에 올렸는데 공개되고 이러면서 이번에 그 죽음이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10대 때부터 같이 교제한 도무지 외모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와지잖아. 그래도 또 다른 어린 탤런트들에게 계속 이게 접근하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또 기사화되고 문제화되어지고 소아성애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적당히 생긴 게 축복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비밀 없이 너무 수려하다, 완벽하다, 반드시 영적으로 큰 타격 온다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멋있어하고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이 애정관계 가지고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돈 많고 돈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 막 쓰고 다니보세요. 그거 별로 만족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식집을 하루 3끼 먹어봤거든. 친구가 마음껏 먹어 사준다고. 맛없더라고. 처음 갔을 때는 막, 아우, 이럴 때 많이 먹어야지 이랬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물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할렐루야. 영혼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첫날은 그랬는데, 얼마나 내 상태가 비폐한지. 주일 2번 빠졌잖아. 공식적으로 전국적 순회 하라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달방 교회도 없고 잘 됐다. 3주째 근처에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앉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붕 쏟아지거든. 야, 하나님, 내가 진짜 계속 교회 가서 막 훈련받는 것보다 너무 좋은 체험했어. 진짜 내가 영적 존재. 나는 먹는 거로 채워지지 않고 사는 거로 채워지지 않고 쇼핑하는 거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고. 이런다고 내가 목사 된다고 지금 앉아있구나. 제일 뒤에 앉아가고 얼마나 펑펑펑 눈물이 쏟아지는지. 새가족분 와가지고 막 사명자 하나 왔다고 나한테 얼마나 카드를 들이매는지 잠시 들린 거라고. 아, 그날 흘렸던 눈물은 진짜 내가 평생 흘려야 될 눈물이 절반을 쏟은 거야. 그렇게 내 상태가 보여지더라니까. 영적 존재.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확인되어지는 내가 보여주셔야 돼. 하긴 또 그런 체험 해놓고 시간 지나니까도 슬금슬금 사람한테 바치고 물질 걱정돼주고 미래 불안하고 이게 영적 존재라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한번 답을 딱 얻어보니까요. 하나님 전에 너 주셨잖아. 확인시켜 주셨잖아. 또 미련하게 그 길 또 돌아가려고 그러냐?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채워지지 않는 내가 한 번은 보여주셔야 돼요. 그 무엇이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은 이 복음이 실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넘어선 오직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어진다면 당장 내게 오는 생각치유, 정신치유, 과거 보이고 가문 보이고 계속 바뀐다니까. 내가 이런 집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런 집에 태어났어야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니면 언약 아니면 안 되는 이 환경에 나를 축복해 메신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고 완전 바뀐다니까. 그렇게 돼야 뭔가 일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된다니까. 복음 안에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놓고는 끊임없이 내 문제거리로 남아있어. 언제 해결하지? 언제 하나님 응답하시지?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과 상관없는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랍니다. 꼭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확인되어지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더 큰 어장인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고 실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나와 관계되어진 3, 60일 나의 것에 집착되어지고 있는 이 내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의 이 올무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구나. 복음이 누려져야 돼. 깨달아지셔야 돼. 복음은 지금 죽어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보장되어 있고 이미 해결되어졌고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돈 안 벌어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진짜 안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과 맞아질 때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열리구나. 그거 체험하는 자가 훨씬 미래가 있는 자라니까. 그 하나님의 실제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삶, 살리는 삶, 영원한 작품을 남길 그 삶을 살게 될 거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되고 도전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많은 전략과 회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가 나와질 수 있는 내 상태를 놓고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면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되는데 딱
안 누려지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나요. 불안, 염려.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라고? 상실감이라고. 안 믿어지는 상태. 벗었습니다. 벗었으므로 수치가 느끼고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진다니까. 벗은 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렸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적으로 풍성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던 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상황은 똑같은데 내게 와져버린 상실감. 그러니 그 상실감을 채우려고 나만의 방법으로 자꾸 나뭇잎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고 오만 가지 방법을 내가 다 가는 거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도 이미 원죄 속에 있는 나는 그 가죽옷의 의미가 이해 안 되니 가죽옷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끊임없이 틀린 나의 방법. 그게 우상이잖아. 정신 문제, 드러나는 문제. 드러나는 문제가 오기까지는 이 정신 문제가 니한테 체질되어지기까지 오래 숨겨졌기 때문에 응답을 주고 광야에서 물을 주고 만남에 출하를 줘도 못 깨달아. 순간의 갈증만 이거 해결받는 거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정신 상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응답이고 갈등이 응답이고 위기가 응답이야. 드러나는 이 문제를 놓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말 죄인이었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내 상태를 놓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언약 잡고 실제 개인 1대1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얼마만큼 말씀이 들리는지,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지, 삶이 지금 어떤 문제와 상황이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그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번 주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영적 상태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기도하고 이해될 때까지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 축복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복음 누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면 로마서 16장 4절에 전도자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동력자, 함께하는 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가치가 이 브리스가 어떤 응답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게 동기는 아니지만 그런 증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명을 복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비로소 감추어진 영원한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을 통해 유일성, 현장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언약 잡은 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축복. 그 기준은 유일한 문제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모든 드러나는 문제를 보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보는 창세기 3장이 성경의 창세기 3장의 단어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 내 속에 보이고 가정에서 보이고 현장에서 보이는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에게 빨리 이해되어지시고 정리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요거 놓고 계속 여러분 팀 사역 받으셔야 돼요. 소통하시고 유일한 해답.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정말 해결되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고백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된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요 증인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오직의 여정으로 오직의 증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응답의 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 요런 상태가 되어지니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300% 응답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이 시스템을 세우고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성령의 역사는 스가랴 4장 6절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요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불치병의 문제, 불치병의 현장, 그 불치병이 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런 나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불치병이 발판이 되어지고 불치병이라는 내 연약이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나만이 받아야 될 은혜의 이유가 계속 나에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 잡히지 말고 환경 잡히지 말고 내 수준에 잡히지 말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몸이 아파 장애도 상관없었잖아요. 그 역사의 증인들, 증거들 앞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부분이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기를, 교회와의 만남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와지는 교회가 아니기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깨달아지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계속 드러나는 증거, 요 체험이 되어져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분명히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체험.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흑암이 무너지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180도로 바뀌어요. 흑암이 무너지는데 내가 나를 봐도 와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흑암이 무너지는 체험하셔요. 43절 45절 이 흑암이 우리 속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집을 짓고 있다.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돈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인생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내가 어른 되면 뭐 다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른 되어지니까 더 많은 인생의 수고와 짐을 지군다니까. 더 어려워지는 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도록.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강한 요새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로 이 흑암은 무엇을 타고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이 통로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시발점이 뭡니까? 과거잖아요. 상처.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시 왜 이게 안 없어지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처, 그 충격이 진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상처는 영적 상처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죽어 있는 상태. 그 인간의 문제와 나의 상태가 정말 보여진다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체험되어진다. 그 체험을 통해 시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계속 사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증거, 삶 속에 근원적인 감사, 행복, 기쁨 속에 그 상태 속에 되어지는 미래의 것을 미리 보여지는 확신, 어려움과 발버둥이 아니라 되어질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고, 분명하니까 오늘 나를 회복하고 살리는 왕될 게 보여지니까, 맞으니까, 믿어지니까 왕될 자질을 오늘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내가 이제 영국으로 간다. 오늘부터 늦더라도 영국 해야 돼. 확실하다니. 그 길을 하도록. 말씀 성취 10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주신 강단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축복이구나.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못 들어요. 똑똑하니까. 그 똑똑함 가지고는 못 살린다니까. 똑똑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눌려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똑똑함 가지고도 인간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게 튀어나왔냐. 똑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 맛이 보여지는 것. 말씀 들을 때 보여주고,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을 얻는데 문제가 안 되어지는 그 맛을 보는 말씀 체험. 요 맛을 보니까, 맛을 보고 체험되니까 기준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내 세계관, 물질관, 교회관, 인간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 삶에서 기도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집중 되어지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내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속에 내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우선순위 한다고 해서 내 일이 처지거나 등한해지거나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 바로 아셔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100배의 내 삶의 열심 노력보다 더 영원한 게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운동의 플랫폼입니다. 렘넌트 현장. 렘넌트 시스템이 요 응답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무너지는 시스템으로 계속 세워져 가겠죠. 그렇게 우리가 인도 잘 받아가도록 금토일 계속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초등, 청소년 신학원 개강합니다. 한 학기 동안 오고 가는 이 예정 속에 렘넌트들과 소통하고 애들의 상태가 보여지고 정말 우리가 메시지가 함께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언약 잡고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실제 치유는 일어납니다. 우리 셋들 선교원 시작 단계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의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에서 리더하는 우리 집사님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작할 때는 이런저런 의견 많이 내지 말고 무조건 따라주고 힘줘라. 앞에서 끄는 사람
방법 틀려도 상관없다.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되어지면서 말씀 따라 수정 부하는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딱 보세요. 중요한 일 놓고 첫 시작부터 못하더라. 또 우리 집사님 뭐 부담감 챙겨가지고 뒤기 막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언약 잡고 계속 힘얻어라. 본인이 살아나야 된다. 일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다.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이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말씀 성취를 보고 하나님 신 제목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거 찾아내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시작이 함께 시작하는 멤버들 요 비밀 가지고 소통되어지거든. 계속 리더 살리고 리더 순종하고 리더 따르는 시작을 해라. 그게 똑같거든.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꾸 믿어보세요. 뭔가 불타오른다니까. 그래 더 기도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맨날 벽처럼 앉아있고 그러면 내 속에는 공황증 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된다. 조금 살리. 우리 중요한 응답받을 치유 미션으로 계속 전문화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해왔던 이 경험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음식과 운동과 다른 걸 더 마음 빼앗길 수 직접적인 드러난 증거니까 그거에 들뜰 수 있거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그것 놓고 진짜 인간의 근본을 건드려 줄 수 있는 혼자서 그 근본 회복이 되어져서 혼자서도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진짜 치유 미션을 하나님 원하는 거 알겠습니까? 정말 기도 담고 전문성 있게 전문화되어져가는 세계화의 문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플랫폼 이것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 여러분 다락방응답입니다. 현장 플랫폼 지역에서 진짜 개인에게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이 영적인 체험 속에 있는 삶이 되어져야 실제 사람 바뀝니다. 재앙이 무너지고 강단이 이해되어지고 강단 따라갈 때 기적과도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정도 맛을 봐야 우리가 진짜 서산 전체 지역을 놓고 우리가 뭔가 눈도 열리고 도전도 되어주고 내 것 다 들여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응답 못 받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하나님이 또 부담이 되고 요런 딜레마 같은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깨부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 응답 속에 계속 확인되어지는 서비스로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사실적인 체험이 있는 우리 제자 개인 되어지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